아, 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라서 저는 참 낯서네요. 저도 이런 방식으로 예배 드린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어, 어,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해 볼 때 좀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쉬어가는 의미로 쉬진 않지만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편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이제 우리가 예배 때 말씀 많이 나눴었는데 제가 약간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약을 많이 다루지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렸는데 또 이제 이왕 또 시편 생각나는 김에 좀 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이 시편 오늘 1편인데 이 시편 144편까지 있나요? 이거 언제 다 하지 근데?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틈날 때마다 좀 우리 시편 말씀 1편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 아마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하고 다음에 기회가 언제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시편 2편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시편 언제 다 보나 생각해 보니까 진짜 아, 그런데 우리 이제 시편도 또 다 봐야 되니까 우리 같이 또 1편부터 오늘 시작하는 날이니까 같이 함께 또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방금 다 같이 읽어봤지만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이죠. 저도 이제 항상 어, 이제 성경 읽기 목표 중에 하나가 올해는 한번 시편을 읽어봐야겠다. 시편을 한 번씩 계속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지고 그때마다 이제 시편 1편은 계속 읽으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많이 읽듯이 시편 1편도 이제 많이 읽으니까 좀 익숙한 시편이죠. 시편 1편은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 같이 나누고 있는 산상수훈과도 비슷한 구조로 돼 있어요. 산상수훈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시작할 때 어, 이 팔복을 먼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누가 복된 자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참 복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걸 얘기하며 시작하는데 시편도 딱 시작할 때 1편으로 시작하면서 누가 복 받은 사람인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밝히면서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이제 시편도 이 성경의 이 장르로 따지면은 지혜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혜서의 대표적인 그 성경이라고 하면은 잠언을 많이 떠올릴 수 있는데요. 잠언과 시편이 같은 이제 이 장르로 묶여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지혜를 주는 이 장르인 거죠. 말씀인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어떤 게 복된 인생인지 아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딱 우리 인생을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할 때 우리에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냐니까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이냐는 거야.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이고 어떻게 사는 게 복되게 사는 것인가. 이거를 아는 게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갈 때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향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청소년 시기 때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어떻게 사는 게 멋있는 건가? 어떻게 사는 게 복된 건가? 이렇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멋진 인생이야. 어떻게 사는 게 복된 인생이야." 이런 것들을 말해 줘야 되죠. 근데 이제 무엇이 복된 인생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인지를 에 어떻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 저도 인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들한테, 또 이제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죠.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우리가 멋지게 사는 것인가, 복되게 사는 것인가." 근데 이제 제가 주로 들었던 얘기는 학교 선생님들은 "대학 잘 가는 게 복된 인생이다. 멋진 인생이다. 좋은 대학 가서 좀 탄탄대로를 걷는 게 멋진 인생이다." 또 인제 부모님들은 좀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게 멋진 인생이다." 이런 얘기들을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뭐 이렇게 어 다 인제 저를 생각해서 해 주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뭐가 정말 복된 인생인지는 알기가 힘듭니다. 어 왜냐하면은 우리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끝까지 살아봐야지, 끝까지 살아가야지 한 죽기 직전에 이르러서야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되구나.'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야 우리는. 그래서 그때 가서야 어떤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었는지를 우리는 인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는 큰 유익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먼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이라 한다면은 죽을 때 돼서야 뭐가 복된 인생인지 쪼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죽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다 살기 전에, 우리가 우리 시간을 다 쓰기 전에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복되다고 하나님이 하시는지 보고, 또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멋지게 인생을 주님 주신 귀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인지 말해 줄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시편 1 편을 통해서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음 오늘 이 1편 1 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악인은 세 가지를 하죠. 뭐냐니까 꾀를 어떻게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야. 어떻게든 악을 행하기 위해서 계략을 짜내고 꾀를 짜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악인은 길을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행동을 한다는 거야. 아 그리고 세 번째로 악인은 자리에 앉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금 말씀은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든 머리를 써서 어떻게든 꾀를 짜내서 어떻게든 이 행동을 하는데, 길을 가는데 그 목적이 뭐냐니까 자리를 탐한다는 거야. 악인의 자리. 자신 그 악인이 얻고자 하는 그 소유, 악인의 소유와 자리를 얻고자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행동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악인들이 항상 열심히 꾀를 짜내고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자리를 탐하고 그 소유를 탐하기 때문에 이런 자신들의 계략과 행동이 성공해서 에 그 자리를 얻고 소유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성공해서 마침내 자리를 얻었어요. 그 소유를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요. 어떤 특정한 어 정말 우리가 보기에 누가 보기에 악한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들 살아가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생각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 이게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계략을 짜내요. 그리고 열심히 행동해요. 예.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죠. 아 자기를 위해서 또 심지어는 약간만 확장되면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든 머리를 짜내고 행동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이라는 거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악인처럼 생각하지 않고 악인처럼 행하지 않고 또 악인처럼 이 갖는 욕망이 없는 것, 그 소유를 탐하지 않고 자리를 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아주 오늘 말씀에서 우리 중요한 지침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이라는 게 뭐냐니까 악인처럼 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악인처럼.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행동하고 자기를 위해서 소유를 얻고자 그렇게 맹렬하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2 절을 보시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인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면은 두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긍정의 의미로 얘기하시는데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것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과 이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율법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지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이 말씀을 기뻐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조차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길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인 거죠. 악인은 어때요?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고 자기의 욕망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꾀를 짜내고 그것을 열심히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그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 자체도 우리가 악인의 길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고 또 우리가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뭐냐니까 우리가 악인의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혹시 착각하고 우리가 혹시 속아서 악인들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 또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멋진 삶인가? 무엇이 우리가 선망할 만한 삶인가?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은 무엇이 복된 삶인가 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처럼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멋진 삶이라는 게 뭐냐니까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복되다, 멋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은 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3 절을 보시면 이렇게 살아가는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아주 멋있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3절 말씀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음.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시편 말씀에서 시니까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 1장 3절 말씀이에요. 이 악인의 길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마치 어떤 거와 같냐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뭐와 같냐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나무가 이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면 죽겠죠. 메마르고 죽겠죠. 그런데 이 말씀의 물을 공급받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분명히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6장 8 절에서 9절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음. 주님은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모든 삶이 반드시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뭐가 열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또 이거 가지고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성경에서 열매라고 얘기할 때는 몇 가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먼저는 우리 사람의 인격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어 내가 살아가면서 선한 인격을 맺는 것. 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인격 그래서 인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 다 선한 인격이에요. 신자로서의 인격. 우리 인제 산상수훈의 언어로 얘기하면은 팔복의 자질들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 신자로서의 영광을 갖춰가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인제 가끔가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격이라는 거 우리 인격이라는 게요. 이렇게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해요. 변합니다. 어 그래서 뭐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눈치채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서서히 변합니다. 그래서 5년 지나고 10 년이 지나면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확연히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변해 간다는 게요. 악한 사람은 더 악해져 가는 성향이 있어요. 원래 어 사람이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똑같거든요.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해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변해요. 더 악해지거든요. 음. 쪼금만 젊었을 때 쪼금만 이기적이었던 사람이요. 사실은 우리가 변해 가면서 더 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요 사실 고정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의 주기 때마다 사실 우리 인격이 많이 변화를 겪죠. 젊었을 때는 사춘기 같은 거 겪으면서 변화를 겪고, 또 나이가 이렇게 들면은 갱년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갱년기 때 성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 인격이 사실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항상 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가꾸어 가는지에 대한 이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 우리 인제 옛날 말에도 40이 되면 또 우리 자기 얼굴에 자기 살아온 삶이 드러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격이 우리 삶의 열매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 가냐.'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격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8가지 열매. 이 팔복의 8가지 자질들을 맺어 간다는 거죠. 온유해지고 어 선한 일을 하고 충성되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신자의 영광스러운 자질을 갖춰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인격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이 열매라고 얘기할 때 또 어떤 것들을 얘기할 때가 있냐면은 나로 말미암아서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온다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게 되고, 어 나로 말미암아서 교회와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어 뭐 구체적으로 하면은 이런 거죠. 내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믿고 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그것을 나의 그 성과로 여겨 주시고, 그래서 그 내 인생이 정말 보람되고 복되게 해 주신다는 거죠. 뭐 전도뿐만 아니죠. 내가 한 사람을 온전히 섬김으로써 그 사람이 온전해졌을 때 나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 정말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또 위로를 얻고 또 그 정말 버티기 힘들었던 상황에서 또 온전해졌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 내 성과로 삼아 주시고 내 인생에 살아가는 보람과 가치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요 또 여러 사람을 우리 지체를 나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일이요 우리 삶에 큰 영광을 줍니다. 인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나로 말미암아서 그 주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게요, 우리 인생에 큰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죠, 우리 자신의 인생에게. 그러므로 열매라는 것은 또 이런 차원에서 나로 말미암아서 이롭게 되는 일들, 나로 말미암아서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얻는 영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거냐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살아가면서 어 이 열매를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나무로서의 좀 이미지를 우리가 깊게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자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나무는요 한자리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묵직하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삶은요 사실 무겁습니다. 그쵸. 이 나무가 무겁잖아요. 이런 삶은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무거운 삶이에요. 나무로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 책임을 맡아서 애쓰고 분투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 이런 거죠. 우리 인제 부모님들이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는 모습. 아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관계를 책임지고 그것들 저버리지 않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한눈 팔지 않고 한자리에 서서 묵직하게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이런 것이 바로 그 나무와 같은 인생이죠. 어 우리 부모님의 삶이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자식들의 삶을 얻잖아요. 자식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삶을 부모님들이 열심히 뿌리 내리고 어 또 열심히 헌신하시고 자기를 이렇게 세월에 맡기면서 버티시면서 이 자녀들의 삶을 얻기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의 삶을 생각할 때 저도 인제 가장 떠오르기 쉬운 인생이 우리 부모님들,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분투하셨던 부모님의 인생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의 삶이라는 게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아 자기가 맡은 것에 책임을 지고 맡은 사람들, 에 이 맡은 책임을 지고 그것을 버티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는 인생. 한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책임지고 끝까지 뿌리내리기 위해서 버티는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이 나무의 인생이고 주님은 "이런 삶에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삶이 복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나무의 삶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이게 왜 하나님의 지혜냐면은요, 우리는 이런 삶이 복되다고 잘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나무의 인생이 고되다고 생각해요. 나무의 삶이요, 지겹고 너무 무거워서 버티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뭐냐니까, 우리 삶을 바라보는 지혜가 뭐냐니까, "아니다. 이 나무같이 사는 게 내가 설계한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니까 그다음 구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악인의 삶이 어떤지 주님은 또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 볼게요. 제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 하나님께서 악인의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실 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인제 이 겨가 뭔지 잘 모릅니다.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 겨가 뭐냐니까, 이제 농부가 밀을 탈곡할 때 밀을 인제 까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인제 쳐서 탈곡을 하는데 그때 인제 벗겨지는 껍질, 이제 알곡은 남고, 알곡은 인제 무거우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이 탈곡할 때, 곡식을 탈곡하고 밀을 탈곡할 때 알곡은 무거우니까 가라앉고, 그 밀의 껍질과 그 지푸라기들은 가벼우니까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 추수를 하고 그 밀을 얻는 거죠. 곡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껍질과 지푸라기들을 바람에 날려 보내는 방식인 거예요, 이 탈곡을 함으로써. 이게 가벼우니까 이제 바람에 날아가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악인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그 껍질, 지푸라기, 그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인생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벼운 인생이에요. 아까 이제 우리 나무는, 이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은 무거운 인생인데 이 악인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바꿔 말하면 가벼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온갖 꾀를 내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온갖 일을 하죠.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서 "가벼운 인생이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사람들, 이 악인은요, 아 관계에 책임을 지지 않고 어떤 사람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에게 가고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딴 사람에게 가죠. 가벼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도 뿌리내리지 않고 그냥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 편의에 따라서 공동체도 바꾸고 자기 소속도 바꾸는 인생이 바로 이 악인의 인생이죠.
나에게 유익이 되면 관계를 가지고 불이익이 생기면 관계를 끊습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 이게 이제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에요. 어디 좀 유익이 된다고 하면은 어디 한번 좀 붙어 있다가 뭔가 바람이 불고 풍파가 올 때 '아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 금세 털어버리는 인생. 그래서 날아가는 인생, 가벼운 인생인 거죠. 이 악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런 쓸데가 없어서 바람에 날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농부가 겨를 바람에 날려버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없고 오히려 불필요해요. 알곡을 얻기 위해서는 불필요하죠. 그래서 바람에 날려버리죠. 악인의 비참한 말로가 이런 거예요.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산 결과가 뭐냐니까 아무런 열매도 남기지 못하고 겨처럼 이 지푸라기처럼 이 껍질처럼 쓸데없이 여겨지고 누구도 이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정처 없이 떠돌다가 계속 그렇게 날아가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까운 거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제 우리도 어 모르죠. 그 어떤 사람이 이 바람의 겨와 같이 살고 있는지 잘 분간이 안 갈 수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하나가 그 제 친구가 자기 인제 할아버지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할아버지가 평생을 이기적으로 살아오셨대요. 이제 뭐 가족을 부양하지도 않으시고 이제 뭐 결혼하셨지만 어 아내를 섬기고 가정을 돌보지도 않으시고 바람도 많이 피시고 또 이제 재산이 있으셔 가지고 그거 가지고 평생 자기를 위해서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 그분이 언젠가 인제 병에 들으셔 가지고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셨는데 이분이 인제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자꾸 사람들 모이라고 하고 가족들 모이라고 하고 자꾸 밥을 산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죠. 평생을 이기적으로 살아오고 다른 사람들 괴롭혔는데 말년에 몇 번 밥 산다고 해서 그 사람 이미지가 바뀌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발버둥 치시는 이야기, 어떻게든 자기 인생의 끝에서 그때 가서 쪼금 베풀어 보려고 좀 그래서 자기 인생 헛되지 않은 것으로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애쓰지만은 사실 이제 더 불쾌하게 만들고 더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딱 이 바람의 겨와 같은 인생의 결과가 그거와 같다는 거야. 결국에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평생 누구를 위해서 헌신해 본 적도 없고 평생 한 사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의 그 바람의 겨와 같은 인생이 뭐냐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끝나는 인생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 악인들의 그 성과라는 것도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이룬 성과물 그 소유도요 얼마나 가벼운지 바람에 날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5절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을 심판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결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그런 심판이 있고 또 마지막에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수만 가지 계략과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어.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어떻게 무너뜨리시는지 제가 이제 성경을 언제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다양한 방법, 정말 창조적이고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계세요.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어 악한 사람의 계략이 그대로 이어져서 그 쓴 열매를 맛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그 악한 생각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셔 가지고 그 결과가 뭔지를 진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그 이집트 왕이죠. 끝까지 완악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 자신도 망하고 그 자신이 맡은 나라도 망하게 하시는, 악인들이 그냥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도 하시냐니까 악과 악이 서로를 대적해서 망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악인들끼리 서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분열하고 서로 악하게 대함으로써 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또 뭐 교만하도록 내버려 두셔서 망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하셔서 망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악인들을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창조적이고 아주 다양한 방법을 수만 가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악인들이 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큰 악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깐요, 하나님은 그 고대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도 망하게 하셨고, 우리가 인제 요한계시록 살펴볼 때 그 당시 가장 큰 악의 세력이었던 로마 제국도 주님은 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악한 생각과 계략과 행동은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법칙을 세우셨어요. 그게 뭐냐니, 근데 한 가지 정말 그 아주 근본이 되는 법칙이 뭐냐니까 악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된 인생이라는 거는 악한 일을 멀리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이 이건 줄 알았어요. 내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도 원래는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도요, 원래는 항상 우리 생각이 악으로 기우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고 방심하면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략을 짜내고 나를 위해서 맹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말씀 들으면 내가 마치 자연스럽게 복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죠. 그러나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태도는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지겨워하고 어떻게든 듣지 않으려 하고, 들어도 흘려들으려 하는 그런 성정이 바로 우리 같은 악인들의 증상이고 우리의 처지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본능적으로 악합니다. 자꾸 잠깐 한눈만 팔아도 사고치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 아이 잠깐 이렇게 눈 딴 데로 돌리면 사고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그와 같아요. 잠깐 방심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 하고, 잠깐 방심하면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어떻게든 악한 일을 성공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이 죄된 본성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복된 길인지 알아요. 악을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나 자체가 악인이에요. 나 자체가 악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간절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기쁜 소식 그 복음이 뭐냐니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모든 힘, 모든 성향을 우리에게서 끊어 주셨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힘을 다 끊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죄의 모든 권세를 가두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악을 멀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나은 의, 더 나은 의를 주셨다고 했죠. 이 산상수훈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의를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본능적으로 여기 시편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악한 일을 계획하고 악한 일을 끊임없이 행하고 그 목적이 뭐냐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소유를 더 얻고 악인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악에 이끌리고 '그것이 멋지다. 그것이 참된 인생 복된 인생이다.'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악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겼어요. 우리가 인제 우리 성령 받았고 말씀을 받은 우리의 그 마음 상태를 살펴보니까 우리한테 인제 그런 삶이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저렇게 아둥바둥 애쓰고 꾀를 내고 어떻게든 그 잔꾀를 내 가지고 더 얻으려 하고 그리고 그 더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그 인생이요. 지금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새 마음을 받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인의 길을 가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악인은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 그 악은 성실하다고 하죠. 그게 뭐냐니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창의적인지. 자기를 위해서 기상천외한 일도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그 꾀를 짜낸다 하잖아요. 그 정말 그 깊이 고민하고 깊이 묵상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그 이 그 행위들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한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신자는요. 그런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든 그 잔꾀를 내 가지고 '내 어떻게든 먹고 살까? 내 소유를 늘릴까?' 이런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아주 가치 없다 여긴다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여겨서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이요 우리의 성정을 바꾸셨어요. 우리의 눈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말씀을 듣기가 싫고 좀 이제 지루하다고 느끼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니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1편 말씀은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악을 멀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십시오.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하는 거냐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냐니까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고 악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하시고 악한 사람처럼 자리를 탐하고
소유를 탐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그런 욕망을 아예 제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살아가려는 열망과 그런 의지를 우리 가운데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미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아이들을 주셔서 깊이 헌신함으로 한 사람을 이롭게 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기 키우고 자녀들 키우는 게요, 주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이에요. 그렇게 지지고 볶고 정말 치열하고, 뭐 누구는 전쟁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생,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겁게 살아가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주님은 교회를 주셔서 우리 몸에 지체를 주셨습니다. 서로를 책임지고 보살피면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김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의 섬김과 헌신으로 도움받고 힘을 얻는 지체들을 보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편 말씀은 음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신자의 삶,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자체가 복된 삶인 줄을 알고 열심히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악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주셨어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멋지다고 생각하고 복되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내가 살아갈 그 목표다.'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이 마음속에 이 이미지를 심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그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악인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열심히 살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삽니다.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진 계략을 다 짜내고 자신의 모든 자원을 다 써서 충실하게 실행에 옮깁니다. 자기 소유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잘 안 불러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또 나아가서 내지는 멋진 사람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시대, 우리 사회는요, 그런 사람들을 평범하다고 여기고 오히려 또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속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한테 말할 수 있어요. "너 나중에 먹고 살기 위해 또 성공하기 위해서 네 소유를 더 얻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기에 주님 보시기에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악인은요, 생각보다 그래서 평범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살고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더 얻기 위해 아둥바둥 사는 삶이요, 결코 복된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세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가치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좀 우리한테는 낯설잖아요. 좀 우리가 쉽게 보는 예로 바람에 나는 벚꽃과도 같습니다. 벚꽃이 보면 어떻습니까? 그 1-2주 보면은 좋잖아요. 이쁘고 잠깐
만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뭐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아 우리가 나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맹렬히 살아가는 인생이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과 같다는 거예요. 한두 주 정도 기쁘고 이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언제 그렇게 좋았나.' 생각할 정도로 무가치하게 변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요, 우리가 속고시 속이기 속기가 좋은 게 뭐냐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데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가벼운 인생이 매력적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어디에도 소속되기 싫어하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죠. 깊이 있고 책임지는 관계보다는 피상적이고 맺고 끊는 게 확실한 관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도 소속되지 않고 교제를 소홀히 하죠. 왜 그러냐니까 그게 그냥 엉키기 싫은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인생 온전히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내 인생 자유롭게 살다가 즐기고 내 시간 온전히 내 것으로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나를 위해서 누리고 살다가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을 기피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가벼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보면은 그 몇 가지 인제 문제 중에 하나가 출산율이 에 낮죠. 애를 낳기 싫어하죠. 근데 뭐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뭐 "집값이 비싸고 뭐 소득이 줄고 그래서 애를 낳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별로 그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집 사기가 쉬운 때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언제 그렇게 소득이 그렇게 높았을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전후 세대라서 더 가난했어요. 그런데도 애를 낳고 열심히 헌신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런 거는 약간 이제 부차적인 거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니까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디 얽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그냥 '내 인생 난 자유롭다.' 어 어디든지 바람 불면 떠나고 싶은 그런 여행객처럼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디 소속되지 않고 마음 내키면 여행 가고 이런 식으로 가벼운 인생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멋진 인생, 복된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다 이렇게 가볍게 사는 거 많이 비춰주죠. 어 그런데요, 이러한 사람, 이런 가벼운 삶이요,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무가치한 인생,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에 나는 벚꽃, 보이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진 벚꽃을 잘 기억하세요. 왜 악인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반면에 의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복된 삶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무는 무거운 삶을 얘기합니다. 비바람이 불고 눈이 와도 폭풍이 불어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사람. 왜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냐니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이 계속 공급되잖아요. 말씀이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하여서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인생, 그러한 삶이 주님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삶은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나무의 삶은요 사실 고됩니다. 애쓰고 분투하는 삶이에요. 깔끔하지 않아요. 항상 진흙탕에서 뒹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버텨야 되거든요. 책임지고 버텨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 나무의 삶이 복된 이유가 뭐냐니까 이 나무가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나무 몇 가지 생각해 보시면 그 열매를 맺는 나무는요, 그 열매로 불려요.
우리가 사과 열매를 맺는 나무를 사과나무라고 부르잖아요. 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를 포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와 같은 인생은 그 열매라는 인생의 영광스러운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평가받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이 나무와 같은 인생이요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나무의 삶이 이 열매로 말미암아서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반드시 우리 삶에 열매 맺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나무 같은 인생을 싫어해요. 나무 같은 삶을 싫어해요. 고되다고 여기고 지루하다고 여기고 너무 한 곳에서만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시편 1편 말씀이 주는 주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복되다 하는 인생이 나무의 인생임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가졌어요. 이 분별력, 이 인생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 속지 마세요.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멋지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에 속지 마시고, 나무같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고통스럽고 헌신하는 인생을 기피하는 이 문화에 속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세요. 바람의 겨와 같은 인생 쓸데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사그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복되다고 하는 인생, 나무와 같은 인생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은 자유로운 느낌도 들고 나름 세련되고 깔끔하게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곧 다가올 심판의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인격의 성장도 없을 것이며 결국에 함께 살아갈 공동체도 주변에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버틸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무처럼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사람은 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말씀에 뿌리 내린 자신의 인격을 발견하고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살아와 보니까 내가 많이 바뀌었어요. 더 유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볼 때, 참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가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내 인격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인지 모르겠어요. 또 나무와 같은 인생, 지금 고될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 뿌리 내려서 때에 따라 맺는 열매로 교회를 섬기고 이롭게 하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라도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보시기에 복된 삶과 악한 삶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다 악인의 길로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멋진 인생, 복된 인생을 같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무와 같이 은혜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삶임을 알고 나무처럼 무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짧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